반갑습니다. 16쪽을 피십시오. 지장보살님께서 지장보살님이 되시기 전에 이제부터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장보살님의 전생 이야기인데, 우리 지장보살님께서 전생에 23분의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부처님이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애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금 만난 부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쭉 이 부처님에 대한 공부를, 전생 이야기를 할 텐데, 가능하면은 지장보살님께서 전생에 만나 뵀던 부처님은 전부 적어가지고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 지장보살님이 전생에 어느 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그 사자분신 부족 만행열애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어떻게 잘나고 아주 거룩하시더니 천복으로 그냥 다 음해져 있어요. 너무너무 거룩한 모습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반해버린 거야, 부처님한테. 그러니까는 그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전생에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수행을 해서 어떻게 하셨으면, 어떤 원을 세웠고 어떤 수행을 하셨으면 이렇게 잘 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많은 중생들을 지장보살님은 제도를 할 수 있습니까? 했어. 그러니까 그 사자분신 부족만행열애께서 이제 그 거룩한, 그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어떻게 서원을 세워야 당신처럼, 부처님처럼 그런 원만하고 천복을 갖추고 거룩한 모습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분신 부족만행열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모든 것을, 그런 부족한 천복을 다 갖춘 그러한 상호를 타고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한 공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중생들을 제도한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생길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중생에게 크나큰 이익을 두 가지를 남기셨다고 해요. 그 하나는 12부 경전, 즉 8만대장경을 설을하셔서 우리가 그 경전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을 남기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그 84,000 그런 법문을, 그런 경전이 남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을 가르침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30 이상 80종어라는, 이 앞에 우리 지장보살님이나 저 부처님 한번 봐보세요. 전부 부처님 보여요? 저 부처님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런 상호로 누가 봐도, 아무리 집에서 마음이 괴롭고 고달퍼도 그냥 절에 와서 법당에만 탁 들어와서 부처님 얼굴만 봐도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이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 상호만 딱 봐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아마 그런 걸 여러분들 많이 느낄 거예요. 저희는 뭐 속상한 일이 있어야지, 뭐 와서 뭐 속상한 일이 없는데 뭐 어쩔 거예요. 그런 잘생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미소를, 우리 부처님 미소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특히 신라시대 때 이 조성했던 이 방가사유상 같은 거, 국보, 그 사유상의 미소는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만은, 뭐 세계적으로 그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모나리자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 이 미소에 비하면은 그 모나리자상은 저녁 굶은 시어머니상이라는데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부처님 그 미소와 부처님의 상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부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잘로 부처님만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을 하게 되고 공경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형상을 조각에 모셔놓고 믿음의 대상으로 예배하고弘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처님은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잘생긴 그런 인물이었답니다. 물론 뭐 역사적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많았죠. 뭐 알렉산더 대왕 같은 분도 참 잘난 멋진 사내였대요. 아주 잘났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잘난 미남이라도 우리 부처님만은 못했다. 왜? 우리 부처님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한 상을 갖췄습니다. 바로 32가지의 모습에다가 80가지의 좋은 조건을 갖추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이 세상 역사적으로 가장 잘생긴 분이 우리 부처님이셨다. 그렇게 거룩하고 모든 복을 갖춘 그런 모습으로 타고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타급생을 두고 보살행을 실천해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한 공덕이다 그랬어요. 중생들을 제도했던 그 공덕으로 그런 잘난 그런 상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자의 아들, 그 부잣집 아들이 누구예요? 지장보살의 전생이에요. 지금 지장보살님의 전생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의 아들이 그 사자분신 부족만행열의 거룩한 천복을 갖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처님처럼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잘 생길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사자분신 부족만행열애께서 다급생에 거쳐서 중생을 제도한 결과라. 그러니 중생을 제도하라. 그 말을 듣고 이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 정말 저 부처님처럼 그런 천복을 갖추고 잘생긴 모습이 되고 싶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도 원을 세우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원이에요. 제일 처음 우리 지장보살님께서 지장보살이 되기 전에 전생에 어느 장자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사자분신 부족만행열애의 상호를 보고 거기서 원을 세우게 됩니다. 저 육도에 윤회하면서 고난에 허덕이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성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성불을 모든 중생을 모두 다 성불을 하고 다 제도한 뒤에 성불을 하겠다. 이렇게 바로 이게 우리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이렇게 해서 지장보살의 전생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예, 하나 나왔어요.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얘기는 18쪽부터 또 보세요. 끝을에서 다섯 번째. 또 과거 생각도 할 수 없는 무량겁절에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박화정 자제왕년에라 하셨는데 그 부처님 400천만억 무량한 급이었다. 그 부처님 상거 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어서 숙세에 닦은 복이 매우 깊고 두터워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행주자와의 모든 하늘이 옹호하였더니라. 나 여기에는 이제 과거에 이 지장보살님의 전생에 각화정 자제왕열애, 앞에는 사자분신 부족 만행열애였어요. 이제 두 번째 만난 부처님이 각화정 자제왕열애 부처님이십니다. 이 부처님은 열반하신 뒤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을 해서 모시고 따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상법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지 않고 살아있는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상을 조성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법당에다 모시고 우리가 부처님을 존중하고 부처님 법도를 배우는 이런 시대를 상법시대라고 그런다. 이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 상법시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단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부처님 법을 세 가지 시대로 나누었습니다.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그래요.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정법시대란 부처님이 계시고 살아 계십니다. 부처님이 현존으로 살아 계시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부처님을 뵐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스님을 보듯이 부처님을 뵐 수가 있어.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도를 깨닫는 사람도 많은 시대를 정법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이 그대로 생존해 계시는 시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자들이 많고, 그리고 도를 성취하는 분이 많은 그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정법시대. 정법시대라고 한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상법시대는 부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상으로 모시고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시고 그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도 있으나 도를 깨닫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도를, 즉 부처가 성불하는 사람들이 적은 그런 시대를 상법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법시대는 부처님 형상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는데, 부처님 형상도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가 적어. 또 깨닫는 사람은 말할 것 없이 없고, 수행자가 적은 시대, 깨닫는 자가 적은 시대를 말법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법시대라 하면은 이 우리 지장경에 나오는 정법과 비슷한 시대죠. 그러니까 부처님만 계시잖아. 상으로 조성해서 모시는 그런 시대. 이게 바로 이 각화정 자제왕열애의 상법시대에, 그러니까 각화정 자제왕열애를 형상을 모시고,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 형상을 모시기도 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지장보살님 전생에 어느 바라문의 딸로 태어났을 그 시대에는 각화정 자제왕열애의 상을 모시고 조성해서 모시고 수행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공양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상법 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의 줄거리는 이제 사실 간단하고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아까 첫 번째 전생 이야기인
사자분신 구종 만행열의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부처님처럼 그렇게 천복을 갖춘 그런 거룩한 모습을 타고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 그 장자의 아들은 자기도 꼭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부처님처럼 큰 좋은 상호를 태어나고자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에 이제 바라문의 딸로 태어나거든. 그때 각화정 자제왕열의 상법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 어머니가 죄를 많이 지었어. 그 바라문의 딸은 참으로 거룩한 분인데 어머니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어머니를 구하고자 각화정 자제왕열의 그 불상 앞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부터서 15일 이제 백중날까지 지장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 모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돌아가신 조상들을 구하고자 그런 대발언을 하고 그런 보살심으로 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바라문의 딸로 태어났던 지장보살님의 전생의 그 딸이 어머니를 구하고자 각화정열의 상, 바로 우리 지금도 똑같습니다. 불상 앞에 와서 기도를 해. 그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 정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부처님이 그 신통으로 기도를 거룩하고 간절하니 참 정성스럽게 하니까 지금 이제 이 상 조성되어 있는 부처님이 신통으로 그 바라문의 딸을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여기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읽어보고 왔어요? 그런 이야기 나오죠? 사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지옥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근데 지옥을 지금 이제 갔거든요. 근데 지옥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요. 하나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부처님의 신통으로 지옥을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죄 잔뜩 퍼져버리면 지옥 가는 거야.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냥 요즘에 어디 해외 관광하듯이 비행기 타고 슉슉 지옥을 갈 수가 없어. 아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사실 요즘에 어디 관광 가듯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가서 현장 실습도 겸해서 응?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정 떨어져서 죄에 앉을 것 아니야. 그래 가서 차근히. 근데 이제 방법이 없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의 위실력, 신통력.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지옥을 가보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면 돼. 부처님에게 기도를 많이 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가든가 아니면 죄 잔뜩 퍼져버리든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라문녀는 어떤 힘으로 갔습니까?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갔어요. 지옥에 도착을 하니 그곳에 지키는 무독 귀신이라는 귀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한테 묻거든. 내가 어떻게 와서 여기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내가 어떻게 왔습니까? 하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고는 누구도 이 지옥을 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지옥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쭉 바다를 지나서 점점 지옥으로 이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망자를 위해서
49제를 모셔 공덕을 지어주지 않으면은 이 바다를 건너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49제를 모셔주지 않으면은 그 바다, 지옥 바다를 건너서 지옥 가버린다니까. 그 바다까지 가는 동안에 철이산이라는 도산지옥도 있대요. 도산. 칼산이요, 칼산. 그 칼산으로 먼저 끌고 간대. 속가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뭐 사자밥 이렇게 차려놓고 그러죠. 그런 거 있어요. 그 사자가 뭐냐면은 짐승사자가 아니고 심부름꾼입니다. 염라대왕이 보낸 저승사자예요. 심부름꾼. 죽은 망자의 영혼을 데리고 가는 염라대왕의 심부름꾼이 사자예요. 저승사자.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저승사자를 따라서 철이산을 지나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바다는 업에 따라서 느낌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업에 따라서 느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그냥 마음으로부터 느끼는 것이 더 고통스럽거든. 바로 그 바다는 이제 어떻게 생겼고 그곳의 고통이 한량이 없고 그 바다 안에 지옥의 수와 종류가 쭉 나옵니다. 이 대목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읽어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용에서 우리 불교의 신비함과 매력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한 사람의 공덕으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니까 가서 묻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지옥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성녀께서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오셨습니다. 의인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디 사는 누군데 그 어머니를 구하고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독 귀신이 저 장부를 보니까 3일 전에 3일 기도를 했거든. 3일 전에 천상으로 올라가 버렸어. 어머니가.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딱 가서 기도를 하려고 내 어머니를 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는 첫 입젠날 이미 천도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상도 어제 다 천도 되어버렸다니까. 다 되어버렸어 어제. 단 여기 오늘부터 나온 건 뭐냐면 지장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어머니만 천도된 게 아니야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지옥에 함께 고통을 받았던 모든 지옥의 중생들이 다 함께 천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공덕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10대, 20대 정도 되면요. 10대 이상만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조상이 그 숫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뭐 10억이 넘는데요. 10억. 숫자가.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또 아버지, 어머니. 쭉 계산을 해보면은 엄청난 숫자랍니다. 한 30대 정도 올라가면은 10억이 넘는 숫자가 된대요. 그러니 그때의 고통을 함께 받았던 분들이 다 천도가 되어갔다는 거죠.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 불교가 아니면은 이런 멋지고 신비한 일이 없다니까. 어느 곳에서 이런 멋진 일이 일어납니까? 그 우리 불교의 매력이거든. 한 사람의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제도되는 법. 이 법이 우리 불교밖에 없어요. 어느 종교도 갖고 있지 않는 대자대비의 대원력입니다. 이것이. 천도나 49제를 모실 때 보면 그 영가만 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가의 조상들, 제사 모시는 장소의 사찰의 창건주, 또 중수, 시주자들, 그리고 화주의 주위에 그냥 일체 모든 유주무주 영가들을 다 청하거든요. 이 제사 지낼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무개 영가 위주 해가지고 도량 내외 창건주 도감 별자 유주무주 이 영혼들을 다 청합니다. 이게 우리 불교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그 판소리의 심청전에 들어보셨어요? 판소리 심청전 혹시?
그것을 들어봐야 되는데 참 멋을 알려면 그런 걸 들어봐야 된다니까. 그 판소리의 마지막 눈 뜨는 장면이 나오거든. 보면은 그래서 신봉사가 아버지하고 이제 심청이가 그러니까 눈을 팍 떠가지고는 뭐 내 딸이라니 내 딸이냐니 하고 내가 좀 할 줄 알면 좀 하겠는데 내가 잘 안 돼. 그냥 합니다. 그냥 아니 내 딸이야 내 딸이라니 하면서 눈이 그냥 뚝 떠지잖아요. 뚝 떠져. 그 눈 뜰 때 보면은 여기서도 뚝 저기서도 뚝 막 그때 모였던 모든 봉사들이 전부가 다 뚝뚝뚝뚝 눈을 떠버린다니까. 막 떠 그냥. 응? 그 맹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장님들이 눈 뜨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하고 이 창으로 해요. 창할 줄 아는 사람 한번 나와서 하면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 간절한 심청이 한 사람의 간절한 효심의 공덕으로 신봉사와 더불어 모든 봉사들이 함께 눈을 뜬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함께 가피력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람으로 딸이 어머니를 위해 온 정성을 다 바쳐서 기도한 그 공덕으로 그때 지옥에서 함께 고통받던 모든 중생들이 다 천도되었다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네.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다는 말은 알아듣는다는 말이거든. 못 알아들으면 재미없어요. 그렇잖아요. 줄거리를 모르면 재미가 없거든. 바라문녀는 그 바라문에 따른 자기 어머니가 이제 천도가 되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머니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제했으니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근데 이제 그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의 스승이신 이 지장보살님의 전생인 바라문의 딸인 그 성녀가 그 다음 행동을 한번 잘 알아둬야 됩니다.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보통 아이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겠죠. 그래도 우리 소원을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부처님 고맙습니다는 해야죠. 그렇죠? 네. 그것도 안 하려고? 그건 해야지. 이런 이제 인사하기는 쉬워요. 어쩌면은 그것까지도 하기 어려울란지 몰라. 그냥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성공하면 소원 성취해버리면 잊어버리거든. 그러나 바라문녀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 각화정 자제왕 열애를 찾아옵니다. 그 어머니를 제도한 뒤에 그 열애를 찾아와요. 각화정 열애를 찾아와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저희 어머니를 구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구제됐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중생들을 직접 목격한 저는 이제 그 바라문의 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그 중생들을 직접 목격한 저는 어머니를 구원해 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림은 물론이고 죄를 짓고 고통받는 지옥 중생들을 모두 구원해서 해탈케 하겠습니다. 하고 대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어머니 그냥 구해해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이 이루게 됐으면은 부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대학을 합격을 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덕택에 대학을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훌륭한 자식으로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런 멋들어진 원을 좀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잘하면은 와서 그냥 아이고 부처님 이번에 큰 가피 입었습니다 하고 말아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더 큰 원을 세워야 된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 불교인이 아니면 이런 말 못 알아듣는다니까.
다른 종교인들한테 이런 말은 무슨 말인고 못 알아들어. 근데 역시 우리 참 포항의 불자들은 워낙 이 신심이 높으셔서 스님 말을 그냥 쑥떡같이 해도 콩떡같이 알아듣네. 이 태복이 각화정 자제왕렬에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저희 어머니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를 구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다 구제하겠습니다. 이 태복이 지장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요. 우리가 자기 부모와 조상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봉행하더라도 조상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천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원력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바로 이러한 마음이 지장보살의 마음이요, 그러한 마음이 곧 대원본존 지장보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1 도리천궁품 끝에 보면은 이제 수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 35쪽 끝터리 부분이요. 그 우리 부처님 대성경전에는 보통 설법 듣는 대중에게 이 다음 세에 무슨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지금 무엇이 되었다. 그러한 인연설을 꼭 하십니다. 여기서도 과거 무독 귀양은 제수보살, 바라문어 딸은 지장보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목을 잠깐 읽어보십시다.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또 말씀하셨다. 그때의 기왕인 무독이란 자는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녀는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무독귀왕은 제수보살이요 바라문에 따른 지장보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1품이 끝났습니다. 그 도리천궁 신통품을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지장보살이 전생에 어떠한 원을 세워서 어떻게 수행했다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그러한 원력으로 지장보살이 되어서 고통 속에 허덕이는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했고 지금도 제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일품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장보살은 전생에 자기 어머니를 구원하고자 지옥을 갔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구하고자. 그래서 어머니를 제도했어요. 그러나 그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중생들의 모습을, 그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모두 이 모습을 보고 저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리라 하는 대원을 세웠다는 거죠. 자기 어머니 구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지옥 중생들이 모두 전부 구제되지 않는 한, 지옥의 중생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자기는 성불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불까지 다 바쳐버린다. 성불까지. 바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알고 보면은, 이 부분만 파악이 되면은 지장경 공부는 아주 쉬워요. 이 지장경 내용을, 사실은 이 지장경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모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그런 보살심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장보살님은 고통받는 지옥 중생을 구원하고자 고난의 지옥을 마다하지 않고 지옥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함께 고통을 받고 지금도 지옥 중생들을 구원하고자 지옥에 계십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자비스러운 보살님이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 지장보살님이. 언젠가 꽤 오래된 일이에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기차가 옛날에 앞뒤로 이렇게 앉잖아요. 요즘에처럼 아주 고급스럽지 않았거든.
여기 앉으면 저 앞으로 앉았어. 이렇게. 근데 내 앞에 어떤 젊은 신사분이 앉아 있어요. 내가 얼핏 봐도 기독교인 같더만. 딱 보니까. 보면 알거든. 이게 불교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대강 보면 관상학적으로 알 수가 있어. 틀림없어. 근데 목사 같아. 사실 관심을 갖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앉아서 이제 얼마큼 가는데 그 목사님이 몹시 불안해하는 거야. 스님하고 나란히 쳐다보고 앉아 있으려니 그런 거죠. 영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이라 보니까 아마 시골 목사인가 봐. 잘 뭐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풋나기 이제 목사라 보니까 그저 자기 배운 대로 행동하는, 쉽게 말해서 유도리가 없는 그런 이제 목사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해 보면 알지. 이 순경한테 걸리면은 웬만하면 봐줍니다. 그죠? 커피값이라도 주면 봐주는데 전경한테 걸렸다면 택도 없다니까. 어림도 없어요. 뭐 천금을 줘도 소용없어. 그건 원리 원칙밖에 모르거든. 그것은 뭐 그냥 딱 자기 이건 죽는 것밖에 죽는 줄 알아. 그냥 다른 짓 하면 몰라. 안 돼요. 그러니까 스님도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스님이 되면요 배운 대로요. 그냥 한오년 스님 된 지 한오년 되고 강원 졸업하고 그러면요 자기 배운 대로밖에 몰라요. 철저해. 그냥 세상에 그냥 얼핏 딴짓 하면 그냥 중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철저합니다. 여자요 눈도 안 쳐다봐요. 처음에 막 스님 되면 배운 대로 이 계율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눈도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요. 여자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말하라고 그랬어요. 전부. 그냥 마늘, 파, 고기 입도 안 돼요. 처음에 딱 스님 되는 거 절대 입도 안 됩니다. 그렇게 계율에 얽매여 살게 되어 있어. 그러다가 이제 차츰 공부에 들어가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달라져.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할 능력이 차츰 생기는 겁니다. 제일 처음부터서 팍 풀어놔봐. 자기 능력을, 그러니까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풀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묶어놓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야, 고기도 먹어버리면 그냥 부처님한테 당장에 철퇴 맞아 죽는 걸로 알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 여자 눈만 한번 마주쳐도 그냥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1000배씩 참회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10년, 20년, 30년 흐르다 보면은 자 눈을 마주치든 말았든 이제 자기 능력, 이제 관리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처음에는 못했지만은 이제 뭐 한 30년 이래 살다가 나이도 먹었는데 이제 아까워서도 뭐 별일 없겠지 뭐. 지금까지 사는 것이 아깝잖아요. 절에 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까지 수행하고 수도원 이 보람이 어디가 한 입에 털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이제 지킬 수가 있지. 한 번 빠지면 처음에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해가 가는가 몰라 이 말이. 그와 같이 기독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철저합니다. 밥 먹고 똥 싸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그저 자기 종교 이해의 이교도는 모두 사탄이요 마귀야. 그렇죠. 그렇게 교육된 초년 목사가 하필 스님과 나란히 앉았으니 죽을 지경이지. 이게 사탄도 숭악한 마귀오고 앉았으니 살 수가 있는가 이거. 풀어라 그냥 얼굴이. 그러더니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그 이제 기착한 데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응?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갑니다. 불교 믿으면 모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이 스님이 앞에 있는데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배운 대로 그냥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천당 가시오 하고 앉아. 한번 소리를 한바탕 지르고. 그러니 그 안에 차에 이제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네. 그 목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스님을 쳐다보는 거야. 이제 저기서 건드렸으니 시비를 걸었으니 저 못마디 한마디가 있을 것 아니냐. 이제 저 둘이 저 다투는 것을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나를 쳐다보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불교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해버렸으니까 왜 이제 한마디가 있을 것 아니냐. 재미가 있어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 이거 아무 말도 안 해보려고 그러다가
시비를 거. 이거 큰일이라. 안 되겠어. 그래서 나도 벌떡 일어났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옳습니다. 이 앞에 분이 아마 목사님 같은데 이 목사님 말씀이 정말로 지당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교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옳습니다. 불교도 잘 믿어야 지옥 갑니다. 내가 그랬지 뭐.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장보살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구하기 위해서 지옥에 빠져 있는 저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가서 계십니다. 지옥에서 지금도 계속 불쌍하고 그 고통받는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원을 세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장보살님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하려고 지금도 지옥에 계신다는 말을 했어. 올바른 불제자라면은, 올바르게 불교를 믿는다면은 지옥이 있는 한, 지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저도 내가 이제 소리를 질렀지. 나도 다음 생에 지장보살님처럼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하여 꼭 지옥에 가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옥고에 허덕이는 중생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 날마다 지장보살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가서 먼저 누구를 구하려야 하느냐? 물론 우리 부모님이 그곳에 계시면 부모부터 건져야 되겠지만은 우리 부모님이야 매일 내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하니까 처음도 돼서 잘 모셔져서 아마 틀림없이 잘 처음도 됐을 거고, 가장 걱정되는 분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요. 역사적으로 가장 거룩한 성군이신 세종대왕, 또 성웅이신 이순신, 그분들은 불행하게도 예수교가 들어오기도 전에 죽어버렸으니 이 예수 한번 믿어보지 못하고 전부 지옥 갔을 건데 그걸 구해야 될 것 아니냐고. 이분들을 꼭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을 또 희한하게 만나가지고 하나 원이 더 생겼다고.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되니 목사님의 할아버지 때까지야 어떻게 천당에 가서 있겠지만은 그 우때의 할아버지는 전부 지옥에 지금 빠져 있을 거니 어쩔 거냐고. 그러니 목사님만 예수 믿어서 천당 갈 일이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조상들을, 목사님 조상들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려면 구원을 하면은 지옥을 가야 될 것 아니냐고. 어때요? 목사님도 내 얘기를 박수 칠 때가 아닌데 내 얘기 듣고 목사님 정조부 이상 조상들을 구원해야 되겠죠. 자, 나랑 같이 목사님 지옥 갑시다. 그곳에 가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합시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착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더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고 시원하다고. 재미있고 시원하죠. 그러니까 그 목사는 간단 말도 없이 그냥 안 간단 말도 못하고 지옥을 간단 말도 못하고 안 간단 말도 못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그냥 다른 착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을 깊이 기억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도 저 지장보살님과 같이 고통받는 수많은 지옥 중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원력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원을 세울 때 우리의 업장은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보세요. 그 바라문녀가 자기 어머니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딱 하는 시작을 하는 날 그냥 원을 딱 세우는 날 어머니가 구제되어 버렸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든 소원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장보살 하면 돌아가신 분만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뭐 나이 자신 분만 하는 것으로 아니에요. 이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이. 지장보살님께 감사드리고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내 가족과 내 자손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원이 소원이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이게 돼 있어. 이렇게 모든 우리가 원하는 바 소원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1 도리천궁 신통품을 마치고 이제 제2 이제 분신 집회품, 여기는 이제 분신들이 모이다 이 말인데 분신 집회품입니다.